마태복음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어제 장례식장 빈소에 잘 다녀왔습니다. 멀기는 멀더라고요. 6시간이나 가는데 걸리니까 엄청 멀어요. 뭐 가다가 외곽도로로 해서 중부를 갔다가 또 강릉 쪽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가다가 남해고속도로 타고 갔는데 그 진해가 창원시에 속하더라고요. 진해 마산 통합하고 창원까지 통합해서 창원 특례시가 됐더라고. 고양 특례시, 수원 특례시, 용인 특례시, 창원 특례시. 그래서 특례시가 100만 이상 되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어제 몇 명이나 가실까 그랬는데 그래도 휴가들 내고 그래가지고 9분이나 가서 잘 예배드리고 위로해주고 왔습니다. 저는 어제 같이 가서 천국 환송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해본 일이 없거든요. 어차피 천국 가신 분은 천국 가셨는데 뭐 가셨다고 하고 믿지 아니하는 유족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주님이 복음 전한 것 같이 오늘 본문에 주로 복음 전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아들은 예수 믿고 둘째 아들은 예수 안 믿는데 어머니 계실 때에 서울에 올라오게 해서 예수 믿고 같이 이제 살려고 계획을 다 해놨는데 그 전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그 일을 다 맞이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간 이유가 뭘까? 복음을 전하고 생전 처음 장례식장 가서 예배드리면서 영접 기도를 다 시켰습니다. 앉혀놓고 예수 믿도에 산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거 어머니가 가신 그거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영접 기도를 다 따라 시키고 또 올 때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수 믿겠냐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시라고. 이 둘째는 결혼을 해서 벌써 큰 딸이 있는데 14살이라 그러던가 15살 처녀 같아. 이 마지는 아직 결혼을 못하고 그러게 해서. 근데 어제 가자마자 제가 너무 놀라고 너무 그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가서 이제 빈소부터 들어가야잖아요. 우리 지방의 빈소는 대개 빈소가 있고 빈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음식 먹는 그러한 데가 이제 펼쳐지는데 음식을 먹는 데로 들어가서 그 구석에 또 그 빈소가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 갔는데 왜 놀랐냐 하면은 제사상이 다 차려져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다 차려놓은 거야. 아이고, 내 가슴이 그냥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야, 이거 봐라, 이거. 근데 또 한 번 놀란 것은 그 위패에다가 울긋불긋한 뭐 성황당 같이 그런 속에다가 겨우 뭐 그렇게 써놓은 거야. 그냥 잘 글씨도 보이지도 않은 잘. 이게 뭐냐고. 당장 치우라고. 제가 목사인데 그런 데 가서 무슨 어떻게 예배를 드려. 다 치우라고 다. 근데 쭈빗쭈빗하고 뭐야. 다 치우라고 다 쳐. 사과, 배, 똥 뭐 그냥 다 갖다 치우고. 밑에 또 촛불, 위에 촛불, 뭐 그냥 향 피우고 막 다 내가 다 치우라고. 깨끗이 해놓고. 이제 오는 사람들은 국화, 이거 한 송이씩 헌화하게 그렇게 하라고. 이거 상주가, 맛상주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 된다. 다 해놓고 예배 다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 주로 둘째 아들이 사니까 둘째 아들 친구들 오고 그러니까 믿지 않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뭘 봐야 되잖아.
향불 피우는, 뭐 향불 피우는 건 우리도 해도 돼요. 그거 갖다 놓고 촛불도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술은 한 잔 들어야 돼. 술을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까지는 뭐 말 안 했어요. 뭐 믿지 않는 저 둘째 아들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사과니 떡이니 이런 건 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 없애버리라고. 있으면 또 갖다 놓을 마음 생기니까 다 없애버리라고. 그리고 왔습니다. 참 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형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인도를 따라서 이제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지 한 1년, 한 2년 정도 돼요. 이제 세례받은 지가 1년 한 반 정도 되고, 믿음이 뭐 굳건히 서지 못했지. 그냥 그거를 딱 잘 못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 뭐 장례식장을 다녀봤어요. 뭘 하는 걸 알지.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고 나도 일을 치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례식장도 다녀야 돼요. 나도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이거. 그래야 내가 간 곳에 다른 사람들도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불찰은 그걸 좀 예상하고 이렇게 해라. 빈손 이렇게 좀 꾸며라. 그걸 말해줘야 되는데 그건 말 못해준 게 또 내가 불찰이더라고. 그다음에 위패는 성도 이정순 그렇게 해라.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도 얘기를 못 해주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갔다가 세상적으로 해도 그렇게는 안 해놓은데 아주 이상스럽게 만들어. 제가 이거 성도 이정순 그렇게 가서 십자가 해오라고 그랬더니 금방 그거 바꿔서 또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누군가. 그래야지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게 천국 복음이야. 하늘나라야. 주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보다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료하셨다. 이거 제대로 해야 돼. 이거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저도 가서 가르치고 전파했지요. 제가 언제 또 거기 가겠어요? 생전 처음 난생 처음 진해 가봤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진해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산에 갔는데 우리 이정석 집사님이 마산 시내로 들어간 거야. 여기 아닌데 그러면서도 가더라고. 그래 잘 됐다. 야, 우리 이제가 마산에 와보겠냐. 마산 시내 또 다 구경하고 그리고 같이 뭐 시간 차이가 뭐 얼마 안 나니까. 그래서 마산 구경도 하고 진해 구경도 하고 진해 오다가 해상공원 가는데 정말 멋있어요. 야, 진해 그 푸른 바다에 너무 요즘은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다들 자기네들이 돈벌이를 그 구사를 해놔가지고 너무 잘 해놨다고. 뭐 집트랙? 저는 집트랙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케이블카인 줄 알고 저거 멋있겠다. 이쪽 꼭대기에서 저쪽 섬까지 가는 거 너무 멋있겠다. 타자! 그리고 갔는데 케이블카가 아니라 집트랙이래. 저는 짚라인은 봤는데 집트랙은 생전 못 봤거든요. 높은 빌딩 꼭대기에 탑을 해놓고 그 꼭대기에서 저쪽 섬까지 그 라인을 타고 가는 거야. 이게 집트랙이라 그러더라고. 주로 짚라인이라 그랬는데. 근데 어저께 쉰대? 안 한대. 그래도 뭐 그걸 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타지도 못했어. 케이블카만 한번 타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아름답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가고 그런 피곤이 그 남쪽 바다에 그 전기를 받고 하나님 만들으신 자연의 대자연 속에서 그 길을 받고 또 6시간 또 잘 올라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 뭐 그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 그래도 해야 돼요. 언젠가 전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지옥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전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게 목적이니까 주님은.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이런 치유를 하실 수 있도록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권능.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폭발적인 힘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힘, 주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요절이거든요. 오직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시작하죠? 아이고, 어떤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첫 글자가 생각나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그 권능을 받아야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위트니스,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권능을 받아야 약한 것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랬거든요. 권능도 주시지 않고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면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고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형제 부르셨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두 형제도 부르셨어요. 그때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 베세데 사람이에요.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요.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걸 같은 사람이라.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세리마테, 이미 마태는 부르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고 예수를 판자라. 그래서 12명.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놈들이 가지고 써먹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호와의 증인은 교패 붙은 집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왜 예수 잘 믿는데 왔냐 그랬더니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그랬지 다른 데 가지 말라 그랬다. 천국을 다 잃어버려서 너희들 찾아오는 거다. 이놈들이 이래요. 예? 요 말을 딱 끄집어가지고 인용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잃어버린 자만을 복음 전하라고 그러시지 않거든요. 우리에 있는 99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실족하지 말고 그들도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될 것이 책임이지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 누구에게든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한다? 믿더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니까 다 찾아다녀야지. 요 말만 붙잡고 그러면은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놈들은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 아는 거,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거 그것만 붙잡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66권 1189장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을 다. 그래서
공격해 오면은 방어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다 그런 거 가르쳐 주시리라. 7절입니다. 7절.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도 가서 말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시대부터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왔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천국이 이제 내세 천국으로 이루어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계속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너희 안에 천국을 이루라. 그리하면 이 천국이 다시 내세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루어지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8절 같이 읽을게요.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 세 번째, 치유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돈 주고 샀어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얻었어요? 그거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고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게 하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가 한 일이 없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능력, 권능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야. 너희들이 거저받았잖아. 그래서 거저 주어라. 암 고쳐주는데 1억, 무슨 불치병 고쳐주는데 5천만 원 이렇게 써붙이고 고쳤으니까 얼마 가져오면 고쳐준다고.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가시면 안 돼. 우리 교회에 한 2년 정도 나오시던, 어디에서 장로가 됐는지 몰라, 장로라고 오신 분이 계셨어. 근데 자기가 얘기하니까 알지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아들이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대. 자기가 옛날에 교사하면서 하도 그냥 윽박 지르고 그래서, 그런 노이로제도 걸리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대. 그래서 고쳐준다고 그래서 교회를 갔대. 우리 저 산 넘어가면 추어탕집 뒤에서 산 속에 가면은 무슨 그 교회가 있어. 기도원도 하면서 교회를 하는 그런 순복음 얻은 무슨 교회가 있어. 거기를 갔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3천만 원 가져오면은 고쳐준다 그러더래. 3천만 원 가져오면. 그래서 목사님하고 타협을 했대. 2천만 원만 하자고. 2천만 원만. 그래서 2천만 원 내고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안 되더래. 그래서 사기꾼이지 않냐 당신, 그 돈 다시 내놔라. 근데도 안 내놓더래. 그래서 여기는 아니구나. 그리고 그만두고 다시 쫙 구리에, 거긴 여자 목사님이 아주 용하대. 그래서 거기 또 갔대. 근데도 여기서 거기까지 다니는데도 몇 년 다녔는데 안 났대.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찾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말씀이 좋고 은혜가 있어서 여기를 왔다는 거야. 야,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게. 예. 그게 목사고요. 주님은 거저 주었으니 어떻게 하라 그래요? 거저 주라 그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 금품을 요구하거나 뭘 요구하거나 이런 데는 가시면 안 돼. 아무 데나 갖다 머리를 디미셔도 안 돼. 이거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야.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다시 나도 거저 주는 거야. 내 속에서 감사함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다시 찾았으면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재산이라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저희 교회는 임직하면서 한 푼도 안 받습니다. 매관매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교회 폐허, 그리고 제가 영성사역하면서
권사 임직하고 뭐 집사 임직하고 장로 임직하면서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뭐 몇천만 원 내라 그랬는데 이거 하고 꼭 해야 됩니까? 몇백만 원 내라 그래야 되는데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옛날에 면죄부가 있었어요. 돈 주면 죄 용서해 준다는 거.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이런 직분 줄 테니까 몇천만 원 가져와라. 몇억 가져와라. 주님은 그런 거 없단 말이죠. 내가 나를 부족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임직시켜서 직분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니 고맙습니다. 자기가 우러나와서 뭐 하는 거는 얼마든지. 그러나 임직하는데 얼마씩입니다 하면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저기에 임직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 11월 달에 11월 첫째 주에 제2대 장로님, 그 다음에 제5대 안수집사, 안수권사 투표하고 내년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임직할 건데요. 하나도 안 받습니다. 안 받을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뭐 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생각하실까도 생각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건 뭐 사람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교회 근데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놓은 데는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이가 하나님입니다. 거기는. 어제도 가다 보니까 마산에 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딱 있어. 아이고 저놈들이 저기도 와서 이렇게 큰 교회를 짓고 있네. 마산까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쓴데 가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그놈들이 가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여놓고 유혹하고 그러는 거예요. 13절 가겠습니다. 13절 그 집 위에 합당하면 12절부터 11절부터가 봐야 되겠다. 11절 어떤 장의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빌어야 돼. 평안. 그 집 위에 합당하면 너에게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게 부메랑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평안을 빌어야 돼.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죄악이 더 관영한지 소돔과 고모라 땅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견디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뱀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꼭 그 넓은 대로로 안 다닙니다. 예, 아주 오솔길 그리고 숲속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20절 갑니다. 20절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 제가 뭐 그냥 그럴 것이다 그 시원치 않게 비유나 맞추면서 말씀 전하는 거 봤어요? 저는 생명을 걸고 합니다. 생명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28절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이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권력자들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을. 권력자들, 독재자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있다 없다? 죽일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 떠났어요. 안 나오지만 그 여자는, 죄송해요, 그분은 자기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면 여지없이 목양실로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화도 하고요. 또 누구 시켜서 가서 말하라 그러고요. 자기 귀에 거슬리면. 여러분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무슨 은혜를. 제가 만일 그런데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목회 못하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해야지. 내가 뭐 권력자들의 말 믿고 뭐 거기에 따르겠어요? 뭐 누구 말 믿고 그 사람 비유 맞추면서 하겠어요? 싫으면 지가 가면 되는 거지. 주인이 싫으면 주인이 저를 떠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서 말씀대로 먹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이게 이 세상에 조미료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만 가서 얻어먹고 성인병이나 걸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진짜를 먹어야지. 진짜를. 말씀이 진짜지. 영혼을 죽이는,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뭐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 뭐 힘 있는 사람들, 부요한 사람들, 그건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요.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불쌍히요. 저는 정권이 바뀌기를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이가 되든 윤석열이가 되든 다 문제가 있다 이거. 왜냐하면 한 사람은 조폭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검찰만 했는데 무슨 대통령 준비를 언제 하겠어요? 나라를 다스릴 준비를. 몇 개월 만에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돼도 문제다. 근데 정말 문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청와대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나갔다.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게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청와대 가보니까 너무 좋아. 그럼 영빈관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878억 든다는 거예요. 청와대를 개방해서 국민들이 잘 쓰게 한다. 너무 좋죠. 저도 가서 좋구나. 구중궁궐 같은 거 정말 맞구나. 그러면은 영빈관은 외교관들 다른 나라의 지위 높은 이들이 왔을 때에 잘 거기에서 리셉션 해주고 맞이하는 곳이 영빈관이잖아요. 다른 나라의 원수들이나 귀빈들, 국가의 최고의 우리 그 이웃 국가들의 그러한 분들 매일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매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오잖아요. 1년에 한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기간은 며칠 동안 우리 청와대 영빈관 쪽은 쉽니다. 춘추관, 기자회관 하는 쪽만은 쉽니다. 외빈 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모시면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좋던데 꼭 이 어려운 시절에 878억 들여서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참모들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아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는 하지만 속 쓰릴 때도 많고요. 속이 아플 때도 많아요. 지금 작년에 산불 나가지고 동해안에 아직도 컨테이너 속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대. 수재로 인해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학교 건물 그런 데 들어가서 있는 사람도 많고. 근데 뭐 878억을 들여서 그걸 줘? 이런 미친놈들이지. 호텔에서 리셉션 하면 어때? 그렇다고 우리하고 외교 끊겠대요? 아주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안 해요.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당이고 국민들이 잘 사는 그 편이지. 속이 터질 때가 많잖아 이게 지금. 다만 기도할 뿐이지. 그렇다고 어떤 목사 뭐냐 누구 공산당이라 그리고 어떤 놈 물러가라 그리고 저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잘못된 건 차라게 고치면서 가야 되잖아요. 몸은 죽이는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을 같이 죽이고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권력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알기를 우습게 한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정관념 속에서 나는 내 위신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가지고 엎드릴 수 있어야지. 말씀 앞에서 내가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는 거죠. 다시 보세요 여러분.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역대 독재자들이 다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이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죽여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명하라 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풀무불에 안 들어갑니다. 끄떡 절하죠. 사자굴에 안 들어갑니다. 끄떡 절하죠. 제가 만일 어제도 가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논채로 그냥 뭐 그 사람들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다 집어치라고 갖다가. 하나님 그래서 저를 거기 보내신 거지 왜 보내셨겠습니까? 사람이나 위로해 주려고 보내셨으면 하나님 보내시지도 않을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신 거지 저를. 다쳐버리고 국화놓고 성경책 갖다 펴놓고 위패도 성도 이정순 써놓고 그렇게. 근데 그 꽃으로 쫙 장식해 놓은 것도 저는 못마땅하더라고. 뭔가 좀 이상해 그게. 왜 국화로 쫙 하얗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그것도 해놔야 되는 건. 근데 그건 또 다 없앨 수가 없잖아. 이미 또 다 해놓은 거니까. 꽃인데 뭐 아름다운 꽃.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 비유 맞추면 아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러잖아요. 9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좋게 하려 했거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예 선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에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간절히 강하게 원수들 앞에서도 메시지를 전하는. 아니, 나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하늘나라 가잖아. 내가 육신은 살고 영혼의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다 이거는. 언제 죽어도 한 번은 죽는데 죽음이 뭐가 두려우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 가는 거예요. 31절 보실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위에 29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참새를 비유했냐? 너희 생명은 참새나 새나 그런 것보다 훨씬 귀하다. 근데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여기 아사리온이라는 말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화폐 중에서 가장 낮은 화폐가 아사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어른 하루의 품삯입니다. 거기에 16분의 1. 이게 한 아사리온입니다.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네. 머리털이 몇 개나 되겠어요? 머리털?
12만 내지 15만 개 정도 된답니다. 우리의 머리털이. 그런데 머리털이 몇 개나 되는지 헤아려보지도, 하루에 몇 개가 나고 몇 개가 빠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이게 하나만 빠져도 심각한 거예요. 이거 몇 개씩 빠지도 잘 나진 않는데. 그런데 머리털까지 하나님은 다 세신데, 와, 78억의 머리털을 일일이 다 세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컴퓨터의 컴퓨터까지도 다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적은지 AI, 인공지능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인공지능에게 사람이 다 잡혀가지고 인공지능의 뜻대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시절이 올지도 모른대.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인공지능에게 다 뺏기고 그런 시절이 거의 다 왔대. 무섭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당하는 거지, 거기다.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니까 얼마나 엄청나신가 보세요. 이 34절입니다. 너희 세상에 화평을 주러,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활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기면 그 가정은 예수 믿지 않고 마귀의 자녀들로 득실거리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검을 주고 거기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가 집안 식구예요? 하나님과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이게 대결이니까 그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같은 가족이지만 성령과 악령에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내가 늘 보아온 사람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귀한 목사님인데 그 형제들이 그랬대요. 만일 형님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장을 짓겠시다. 내 손에 장을 짓겠다고. 나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만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장을 짓겠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지금 다 예수 믿어. 다 예수 믿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아나무인격으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이 있었거든요.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형님이 메시아가 예수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짓겠시다. 그런 말은 없지만 그랬던 사람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다 예수 믿습니다. 다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 믿고 유다서를 기록했잖아요. 야고보가 예수 믿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잖아요. 그 동생이. 집안 식구 전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비전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 꼭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전 이맘때쯤 된 것 같아. 분당 우여정 집사님 아버님이 암이 걸리셔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신방대원들하고 갔어요. 가니까 우여정 집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이런 얘기,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얘기를. 그럼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지 겨우 위로하기 위해서 뭐 기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알았다고. 근데 거기 이제 동생도 오고 이제 여러 명이 왔거든요. 쭉 복음을 제시했어요.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믿겠냐고. 네, 믿겠대. 영접 기도하자고.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 자녀들 다 불러놓고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 우여정 집사의 어머니랑 형제들. 사람의 생각으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여정 집사님 지금 이거 듣고 계실 텐데 그 딸 미가하고, 그래서 끝나고 감사하다고 온 가족이 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랬었잖아요. 좀 멀어서 그 근방에 다니지만 우리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얼마나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어렵겠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매 맞이고 내 쫓기고 막 이러면.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엉뚱한 얘기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다. 11장 가겠습니다.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게 그러한 사역이셨습니다. 사역 12절 갑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는 열심히 주께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할 수 없어, 무서워 그러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24절 갑니다.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돔 시대보다 예수님 시절이 죄악이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보다 이 시대는 더 어떨까요? 훨씬 더 죄악이 많지. 그러니까 더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동성결혼법 만들어서 건강가정법 만들어서 막 그냥 사단의 세계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긴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있었으니까. 28절, 29절, 30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승리의 귀한 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행복 박집사 신난다로 출발해서 그렇게 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성민 성도님 어머니 잘 장례식 치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